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1절에서 3절을 살펴보게 되면 그 성경 말씀 가운데 5장 위에 파란색 글씨로 여러분도 그렇게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애가라고 써 있습니다. 애가는 오늘 아모스 3장에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아모스는 말하고 있는데요.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에 와서는 애가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대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노래하는 이 애가 어떻게 보면 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아멘. 예. 그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죠.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몇 명만 남습니까?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어떻게 해요? 10분의 9, 그러니까 90%가 멸망당한다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면요 너무나 무섭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너무나 완악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그 메시지를 듣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을 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오늘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너희를 징계하겠다,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그 경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 선지자가 소리를 질러도 선포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선지자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악함 그리고 이 시대를 심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는 받고 있는다는 것이죠.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던 그 말씀,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자가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더 급작스럽게 오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에 그 시대에 여로보암 2세의 왕이 다스리는 때였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는 나라가 부강하고 강성하고 또 국토가 넓어지고 경제적으로 번영이 되고 또 다른 나라가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이나 그 솔로몬 왕이 번영을 이루었던 그 시대를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번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요 그런 큰 번영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반세기 만의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경제의 붐을 일으켜 이제는 경제의 대국으로 이렇게 불리어지는 어떻게 보면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있고 부유한 나라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지요? 네. 과연 우리나라가 살만한 세상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좋은 것으로만 보여지게 되고 실상 그 뒷면에는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우리는 좋은 것만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 안에만 저장하고 컴퓨터 안에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어떤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나 그런 인터넷 공간에 자기의 그 사진들, 삶의 그런 부분들을 올린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에 어떤 것을 올릴까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좋은 일들. 예를 들어 남편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기념일날. 그리고 선물 받았는데 그거를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는 어떤 사진, 그 페이스북이나 그러한 인터넷 공간 가운데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 뭐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줘요. 그러면 어때요?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보여지기 위해서 올린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 또 자식이 대학을 합격했으면 합격증을 올리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외식하는 거나 또 내 삶에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어떻게 합니까?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고 또 글을 읽으면서 어때요? 상대방의 그러한 삶을 동경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의 사진과 글이 그 사람을 전부 대변하는 것일까요? 어떤 그 사진과 글을 올리는 것은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 보기 위해 조금은 아름답게 포장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작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는 상처가 있고 아픔들이 있지만 그 상처가 있는 척, 아픔이 없는 척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상의 좋은 모습들로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통해서 나의 삶의 전부를 그 사진처럼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지는 것을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네. 정작 마음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외적으로만 온전하게 행복하게 그런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척 보이려는 그런 생각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갈릴교회 다녀. 나는 크리스찬이야. 누가 물어보면 나는 기독교인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집사님이야. 권사님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과연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아닌 그 이면의 삶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카카오 스토리나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보여지는 삶이 아닌 그 이면의 삶, 그 이후의 삶도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풍요롭고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런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번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에 국제적인 무역이 있었고 육로가 해상에서 그 무역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주를 팔고 또 그 파는 돈을 가지고도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 3장 15절 한번 보세요. 이 부유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3장 15절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사치스러운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들을 만들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돈이 많으면 겨울 별장, 여름 별장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장 4절에 보면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상하 용품을 장식품으로 만들어서 수입하고 집에다 장식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경제적으로 번영과 부를 누리고 있는 시대임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로 살펴보면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에 좋은 것들만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집에 있는 것들 좋은 것으로만 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들의 속에는 죄악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악들이 먼저는 뭐였냐면 변질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요? 어떤 예배? 변질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모스 4장 4절을 보니까 4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이요. 시작. 아멘. 자, 4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여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여러분 베델은요 야곱이 돌기둥을 세웠던 곳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한 뒤에 처음으로 그곳에 도착하고 온 백성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 당시에는 베델과 길갈이 그 장소가 모두 타락하고 그리고 타락한 그러한 종교의 본산지가 되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곳으로 변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거룩한 곳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질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중심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장 4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것은 그릇되고 잘못된 예배의 의식을 비아냥거리는 표현으로 오늘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못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 5절에 보면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 기뻐하는 바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 제사를 어떻게 보면 잘 드렸지만 그 행위는 종교적인 위선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 진정한 마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변질된 마음으로 예배했던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 5장 10절을 한번 와볼까요?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0절이요. 시작. 예. 그 당시에 성문은 중요한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어떠한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곳이 바로 성문 앞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는 자를 어때요?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어떻게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부유함과 평안함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미워하고 또 정직히 말하는 그런 말씀들에 대한 것들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어떻게 보면 거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잘 살고 평안하니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싫어하는 그러한
배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어떠한 죄를 짓고 있었을까요? 아모스 선지자 이때 당시에 경제적으로 되게 부흥되고 부해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예, 너희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해요? 받는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못 살게 했다는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서 부자는 부자답게 부자로 살지만 또 그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또한 그 부자 사람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조금이나마 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세를 지어서 또 그것을 거둬들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부자들은 포도원을 가꾸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그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느 시대가 갖는 것 같아요 지금? 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부한 자들은 부하게 살고 있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그 세를 징수하고 그걸 통해서 부한 자들이 잘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정치나 뭐 그런 거에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뉴스나 그런 걸 보면 기업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나라는 기업이나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서민들이나 없는 사람들한테 그 세율을 높여가지고 그 세수를 걷는다는 거예요. 예?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이나 그 어떤 보면 사용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이 근로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 돈을 벌어서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것보다 그것을 축적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자기들만 잘 살까 하는 이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에 곧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아모스 선지자가 살아가는 그 시대보다 더 타락하고 악한 세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모스 선지자도 선포하고 있지만 이러한 죄의 결과는 뭡니까? 결국 멸망과 죽음뿐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구절을 통해서 결국은 이러한 변질된 예배 그리고 힘없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강한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갑자기 어떻게 해요? 패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강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변질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죄로 인해서 갑자기 너희가 멸망받고 패망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지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바로 눈앞에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살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 없고 예배가 변질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들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이기주의가 있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그 시대 가운데에 이제 그 아모스는 살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느니라.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라. 그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라. 여러분 무려 3번이나 찾으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은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문에게 선고한다. 살고 싶으냐? 나를 찾아오너라. 살고 싶으냐? 누구를 찾아옵니까? 찾아오라고요? 하나님을 찾아오너라. 6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볼 때 살고 싶으냐? 여호와를 찾으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살고 싶으면 누구를요? 여호와를. 너희가 범죄하는 그 변진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너희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너희를 이제 심판한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을 때에 단 하나 너희들이 살 방법이 있는데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5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본문 5절 말씀 시작. 그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고 베들 이제 그 이후로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어떻게 보면 심판한다고 했어요. 베델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이곳은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를 세운 곳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곳이랍니다. 그리고 길갈과 브엘세발도 우상의 근거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발 다 우상의 본거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 누구를 찾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너희들은 나를 찾으라. 베델에 있는 길갈에 있는 브엘세바에 있는 무엇을 찾지 말고 우상들을 찾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과 사랑을 주지 말라고 오늘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사랑을 주고 관심을 두는 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다른 것을 찾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아모스 선지자가 활약했던 그 시대보다 지금이 더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인데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과연 더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할진데 다른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자,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 시작. 구하지 아니하니. 2절 말씀할게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 쓴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렇게 하는 자에게 뭘 합니까? 재앙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당시에 이때 당시 애굽은요 미국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강대국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31장 1절과 2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합니까? 재앙을 내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우상을 찾아서는 안 돼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만나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가.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어떻게 합니까? 만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면회 사절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면회 사절이 있잖아요. 높은 사람일수록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날 수 없어요. 비서실에다 연락하고 만나겠습니다 할지라도 뭐 만나게 되면 그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간의 구애도 받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회개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만나 주실까요? 결코 만나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모스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악을 먼저 미워하라고 말을 합니다. 악을 미워하는 게 뭐예요? 악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이 악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만나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악을 먼저 미워해야 하는데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건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고 또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압제하는 일들을 하였다는 것이죠. 또 아모스 선지자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미워하라, 너희가 지었던 그 악을 미워하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너희들이 지었던 죄들, 너희가 악한 모습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그 아모스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아모스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의 말씀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어쩌면 그 성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또 그 말하는 자들의 말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더 악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심판할 수 없는 그 시대적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들을 그리고 나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오직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나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악은 결국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하얘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만나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누구를 찾아야 할 때입니까, 여러분? 누구를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 그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강한 자가, 있는 자가,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더 압제하고
기업들이 없는 가난한 이런 근로자들 더 압제하는 시대, 지금 이 시대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사전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산다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살리라. 다른 것들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정말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 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에 너희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선포했던 그 아모스 선지자의 마음을 알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는 그 선포를 이제 나에게 하는구나. 성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들었을 때에 이제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무엇을 하라고요? 나를 찾으라. 그럴 때 어떻게 된다?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모스 선지자의 그 갈급한 심령을 조금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또 그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심판이 아닌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일지라도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